샌드아트 제가 하고 있는 문화사역 가운데 이걸로 같이 공연도 하고 설교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 숲속에 나무 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사과나무였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게 와서 함께 놀았습니다. 소년과 나무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떨어지는 나뭇잎을 열심히 모아서 왕관을 만들어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올 때는 나무 등과 아래에서 쉬기도 했어요. 또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그네를 타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사과 열매를 따먹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은 때때로 숨바꼭질도 즐기려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나무도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어요. 그런 사이에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소년은 나이가 점점 들어갔고 나무에게 오는 날이 점점 적어졌습니다. 나무는 소년이 왜 오지 않는 걸까 생각하면서 소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어요. 나무가 소년을 반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어서와, 나무 위에 올라와. 사과를 까먹고 하늘에서 재미있게 놀자. 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큰걸. 난 돈이 좀 필요한데 물건도 사고 멋있게 즐기고 싶어. 나무야, 나한테 돈을 좀 줄 수 있겠니? 미안해. 난 돈이 없어. 내가 가진 건 사과뿐이걸. 사과를 따서 내가 팔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돈을 가질 수 있게 될 거고, 그 돈으로 물건도 사고 멋있게 즐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넌 행복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러자 소녀는 사과를 다 따서 모아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행복했어요. 그러나 떠나는 소녀는 오랜 세월 동안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른이 된 소년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나무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쩔 줄 모르며 말했죠. 오랜만이다 얘야. 어서 와. 어서 올라와. 올라와서 편히 쉬어. 그리고 나와 놀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난 따뜻하게 감싸줄 보금자리가 필요해. 그래서 집이 필요하거든. 나무야, 나에게 아늑한 집 한 채를 마련해 줄 수 있겠니? 미안해. 난 집이 없단다. 이 숲이 나의 집이야.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을 수는 있을 거야. 그럼 넌 행복해질 거야. 소녀는 나무의 나뭇가지를 모두 싹둑싹둑 잘랐습니다. 그리고 숲에 옮겼습니다. 소녀는 행복한 얼굴로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오랫동안 소녀는 숲속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년이 돌아온 거예요. 나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어요. 나무는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서 와. 보고 싶었어. 우리 예전처럼 숨바꼭질도 하고 낮잠도 자고 재밌게 놀자. 소년이 대답했어. 난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날 여기서 멀리 데려다 줄 수 있는 배 한 척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 배를 타고서 세계 곳곳을 누리면서 여행을 하고 싶어. 그게 지금의 나의 소원이야. 바다를 누리면서 하늘을 보게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나무야, 나한테 배 한 척만 마련해 줄 수 있겠니?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배는 없는데 어떡하지? 난 나무 기름 이거밖에 없어. 이 몸통 기름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 내 몸통은 아주 튼튼해서 배를 만들기에는 딱 안서 맞출 거야. 이걸로 배를 만들면
그러면 넌 그 배를 타고서 먼 곳으로 항해할 수 있을 거야. 소녀는 나무 기둥을 베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먼 하늘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소녀에게 줄 것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소녀는 다시 나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미안하겠구나. 너한테 줄 거라고 아무것도 없으니 말이야.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나무 밑둥밖에 없구나. 미안해. 나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앉아서 편히 있을 조용한 곳뿐이야. 나는 굽은 밑둥을 펴며 말했어요. 자, 여기 앉아. 앉아서 쉬기에는 나무 밑둥이 안성맞춤이야. 이리 와서 앉아. 그러자 소녀는 어부주춤 나무에 앉아 쉬었습니다. 나무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은 슈엘 실버스타인이 작가가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원작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소년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소년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였는데 나중에는 계속 요구하기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 주기별 발달 단계를 보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의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아동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마음껏 뛰놀고 즐겁게 노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돈이 필요하고 사치와 쾌락을 즐기는 시기입니다. 사회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기가 나오는데 청년기는 두 가지의 청년이 나와요. 성인기라고도 하는데 성인 초기와 성인 즈음기로 나눕니다. 성인 초기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시기 가운데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안정적인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좀 혼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더라도 자녀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물려주고 본인이 전세방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성인 초기입니다. 성인 중기에는 사회적 책임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삶이 재조명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노년도 급속하게 맞이하는데 이때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고독으로 노후를 보내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때는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실버스타인은 이 단계로 그 아이의 모습들을 계속 묘사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나무를 보는데요. 나무는 특별히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우리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 우리 부모가 바로 나무의 존재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내 삶이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나 삶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나게 되면 자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없어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 자녀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조금 커서 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학원도 보내야 되고 더 좋은 곳으로 보내야 되고, 그래서 많이 벌어도 계속 그 돈이 다 들어갑니다.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발 같은 경우에도 요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짝퉁을 뭐 이렇게 신고 이랬던 시대인데 지금은 최고의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을 신겨야 되고, 지난번에 방송에 한번 보다 보니까 그 겨울철에 그 잠바를 입히는데 등골 브레이크라고 뭐 이렇게 노스페이스인가 그 뭐 30만 원 40만 원 육박하는 그거를 다 학생들이 다 입고 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그것을 다 해주고 못 해주면 또 마음이 아프고, 이게 부모님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을 다 키워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 또 집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집을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녀에게 다 해주는 게 부모의 모습이고요. 내가 전세방으로 가더라도 자녀에게 주는 게 바로 부모의 모습이 여기에 보면 이 내용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또 취업을 못하고 망해도 다 내 잘못으로 알고 부모님들이 아파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나무의 모습이에요. 그 요즘 신조어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딩크족이라고 아시죠? 딩크족. 결혼하면 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 없이 그냥 부부들끼리 살아가는 사람을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욜로족? 욜로족들은요 그냥 즐기는 겁니다. 결혼하면서. 그래서 요즘은 집 뭐 필요 없다. 좋은 자가용 사고 좋은 해외여행 가고 뭐 이러면서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게 욜로족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조어가 있습니다. 캥거루족 아세요? 이게 40대가 되고 50세가 되고 60세가 돼도 계속 부모 밑에서 주머니 속에 캥거루 그 뱃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집안에서 계속 부모와 함께 지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점점점 부담의 비중들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벌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쓸쓸히 혼자 죽어가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예전에 한 30년 넘었죠. 그때 전도사 생활하던 때 상계동에 좀 살았습니다. 그때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때 그 잠깐 그 좀 이렇게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살았던 적이 있어서 그때 아파트가 나왔어요. 중개주공 아파트. 거기서 좀 살았는데, 그때 그 보면 거기는 이제 그 장애인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혼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은 꼭 119가 옵니다. 119가 오는 날에는요, 그날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날입니다. 노인분들이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면 이제 관리실에서 이야기하면 문 따고 들어가면 여지없이 죽어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살아생전에 안 나타나다가 꼭 그때 꼭 자녀들이 나타나요. 그때 나타나요. 그때. 이게 바로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노인들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우리가 모습입니다. 그 책에서 보면 감동적인 문구들이 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도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것들도 굉장히 좀 제가 공감을 받았는데, 그래도 나무는 소년에게 줄 것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다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것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모습이에요. 줬는데도 또 줬는데도 달라고 하는데도 못 줘서 마음이 안타깝고, 더 못 줘서 마음이 안타깝고, 줘서 행복하고, 이게 바로 부모의 모습이다. 자기는 초랑봇에
외진 곳에 살아도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걔 돈 요구하고 삥 뜯어가고 이러면, 이거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나무를 사랑했고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가능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죽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군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섬겨요? 우리를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속물이 뭐예요? 대속물은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해서 죽는 거. 예전 구약시대 때는 죄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짐승에게 전가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죽었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처참하게 죽어요. 처참하게. 그러니까 그 각을 떠가지고 다 잘라집니다. 그리고 창자 같은 경우는 다 빼냅니다. 그리고 나서 불에 태워가지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게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죽었냐면요, 양손에 못을 박혀서 죽는 것은 다른 것들도 로마 시대 때 있었습니다. 최고의 형벌인데 죽을 때까지 매달려 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프니까요. 몸을 뒤틀고 그러잖아요. 근데 몸을 비비고 뒤틀어야 조금 낫잖아요. 그런데 뒤틀지를 못하게 머리에다가 뭘 썼어요?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그래서 몸을 뒤틀거리면 뒤틀 때마다 머리에 고통이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이것도 아픈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움직이면 머리에 고통이 오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찔러서 이 피가 다 몸 안에 쌓이게 되거든요. 이것들을 찔러서 그렇게 해서 매달려 놓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신 이유를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모된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낌없이 자녀들에게는 주는 동시에 또 하나님한테는 또 철저하게 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주변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가 구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구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뭔가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내가 나무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적어도 이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정말로 다 자녀들이 죽어나서 너무 힘겨워서 지치고 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무에게 와서 나 힘들어, 이거 필요해, 이거 줘야 돼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마음껏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밑둥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기다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치고 힘든 우리들을 기다리면서 위로해주고 감싸주시는 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불안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그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는 그 힐링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요? 여러분 어디를 가십니까? 그럴 때 부모님들이 생각이 나고 부모에게 가면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칠 때는 혼자 사는 어머님 뭐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옆에서 하룻밤이라도 잠자고 오면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하고 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모든 것을 내어쏟으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수고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녀 때문에 상처받고 너무나 모든 것들 내어주기 때문에 이게 힘들고 지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에게 쉬어, 나에게 쉬어, 모든 걸 내려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모로서가 아닌, 부모가로서만이 아닌 나무로서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만의 나무가 아닌 이 세상의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같이 섬기고 도우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나무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눠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눠줄 수 있는 자녀들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쉼을 주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쉼을 얻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있다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아뢰고 고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바로 오늘 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것처럼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